오늘은 환생과 카르마 7부 마지막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환생하는 개인의 숙명. 카르마의 부채와 환수. 카르마의 결심을 통해 영원히 강요당하는 일련의 화신들은 끝이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수한 삶을 살아오면서 구도자는 수많은 사람과 접촉하게 되었고, 그는 그들과 온갖 종류의 주고받는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는 갚아야 할 온갖 빚과 받아야 할 환수금으로 구성된 그물에 얽혀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에 따르면 그는 부채도 수금도 피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욕망에서 영감을 받은 카르마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빚을 갚고 예금을 되찾기 위해 계속 화신하지만 정산을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채와 예금 청산의 어려움. 어떤 사람과 부채나 예금의 카르마적 연결이 있는 모든 사람은 그가 몸을 취했을 때 화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상황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과 거래를 청산하려고 할 때 바로 이 시도에서 그는 그들에 대한 새로운 주장과 반론을 만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 그는 다양한 종류와 규모의 부채와 예금을 만들고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그의 부채와 예금을 더해가고 그 결과 끝없이 증가하고 복잡한 카르마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채와 예금 청산을 도울 수 있는 스승. 스승의 도움을 통해 카르마의 얽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없었다면 카르마의 부채와 예금의 실을 돌리는 일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는 카르마를 풀기 위한 최고의 기술로 구도자를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도자를 카르마의 얽힘에서 자유롭게 하는데 직접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스승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생명인 하나님과 일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는 구도자를 위한 대표 자격으로 그의 화신에서 접촉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존재하게 된 모든 부채와 예금을 청산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결속되어야 한다면 하나님이나 스승에게 결속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속은 궁극적으로 다른 모든 카르마적 결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삶을 통해 이어진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 전생의 선한 업보가 구도자에게 스승을 갖는 이점을 확보했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스승에게 자신을 내맡기고 그를 섬기는 것입니다. 내맡김을 통해 구도자는 자신을 카르마에서 해방시킬 방법과 수단을 생각해야 하는 스승에게 카르마의 짐을 맡깁니다. 스승을 섬김으로써 그는 자신의 카르마적 얽힘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관계는 종종 여러 번의 환생을 위해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이어집니다. 전생의 스승과 연결되었던 사람들은 무의식적인 자성에 의해 스승에게 이끌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자가 스승에 대해 느끼는 명백하게 설명할 수 없는 헌신에는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제자는 종종 마지막 화신에서 중단했던 곳에서 시작합니다. 스승의 은총을 초대. 제자가 스승의 관심과 은총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 스승은 제자의 어떤 명백한 노력이나 희생 없이 제자에게 영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항상 제자가 전생에 자신의 연합과 노력을 통해 이 은총에 대한 권리를 얻은 경우입니다. 제자가 전생을 통해 스승에 대해 느꼈을 사랑과 헌신은 그와 스승 사이의 깊은 연결을 형성하여 제자의 영적 갈망의 각성은 그로부터 흐르는 은혜와 도움에 상응합니다. 사람이 스승의 은총을 초대하는 것은 자신의 과거 구속력이 없는 카르마를 통해서이며
이는 마치 자신의 구속력 있는 카르마를 통해 자신이 받는 선과 악뿐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영적 진보. 원칙적으로 경로에 들어간 사람은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점진적으로 전진하지만 확실히 경로에 들어서지 않았거나 지도할 스승이 없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생의 혼란스러운 추구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력이 있는 산스카라를 쌓아 목표에서 더 멀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영적 진보는 개인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이루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자동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뒤로 떨어질 위험성. 조만간 여러 삶을 통해 축적된 경험의 논리는 모든 사람을 경로에 들어가게 하고 최고의 목표를 추구하게 합니다. 일단 구도자가 경로에 들어서면 그는 보통 꾸준한 진보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길에서 전진함에 따라 그는 종종 내면의 기적이고 정신적인 세계를 의식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경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룰 수 있게 해주는 특정 잠재 능력을 개발합니다. 그러나 처음 몇 개의 경지를 통과한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하고 꾸준한 진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길 자체에는 많은 함정이 있으며 스승의 확실한 인도가 없다면 구도자는 뒤로 떨어질 위험에 처합니다. 요가 브라스타, 요가의 실패. 처음 몇 개의 경지에서 구도자는 그러한 좌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대신에 그는 심각한 퇴보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네 번째 경지의 구도자는 잘못된 카르마를 통해 자신이 이전의 진보 지점으로 돌아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락을 경험한 구도자는 요가 브라스타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기들조차도 예외, 양보 또는 선호를 모르는 카르마 불굴의 법칙에 종속됩니다. 구도자가 완전한 스승의 지도를 받을 때에만 영적 여정은 안심할 수 있고 안정적이 되며 그때서야 추락이나 퇴행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승은 그가 지도하지 않았다면 연루될 수 있는 제자의 부정적인 카르마로부터 제자를 인도합니다. 영적 길을 걷는 것은 구도자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화신 동안 계속됩니다. 구도자가 하나님을 최종적으로 깨닫기 위해 영적으로 준비되려면 수세기 동안 계속되는 희생, 봉사, 자기 정화, 고통 및 단호한 추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환생하는 개인의 목표인 신성실현은 결코 한 삶의 성취가 아닙니다. 그것은 항상 많은 삶을 통해 그의 지속적인 노력의 정점입니다. 많은 삶의 비지능적 카르마는 개인 영혼의 구속을 만들었고 그것은 많은 삶을 위해 지속되는 지적이고 구속력 없는 카르마의 지속적인 창조에 의해 해제되어야 합니다. 갈망은 환생 뒤에 있는 힘. 개인의 영혼을 삶과 죽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는 힘은 분리된 존재에 대한 갈증이며 이는 이원성의 세계의 대상과 경험과 관련된 수많은 갈망의 조건입니다. 에고 마음이 계속 화신하는 것은 갈망의 충족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갈망이 사라지면 에고 마음을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인상들도 사라집니다. 이러한 인상들이 사라짐에 따라 에고 마음 자체가 떨어져 나가고 그 결과 유일한 실제인 영원하고 불변하는 대영혼 또는 하나님의 깨달음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것은 에고 마음의 화신의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재 자체의 끝이기 때문입니다. 에고 마음이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한 화신에 대한 불가피하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 있습니다. 에고 마음의 중단이 있을 때 참나 실현의 최종 성취에는 화신의 중단이 있습니다.
환생의 숙명. 환생하는 개인의 삶에는 많은 사건과 단계가 있습니다. 삶의 수레바퀴는 끊임없이 돌면서 개인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거나 높은 위치에서 끌어내립니다. 따라서 그것은 개인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 생에서 이루지 못한 이상들은 다음 생에서 더 추구됩니다. 미완성으로 남겨진 것들은 끝이 납니다. 불완전한 노력에 의해 남겨진 가장자리들은 정리가 됩니다. 잘못된 것들은 결국 바로잡힙니다.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업보는 카르마의 부채 상황과 카르마의 예금 회수에 의해 새롭게 조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경험의 성숙과 에고 마음의 해체를 통해 영혼은 신성한 삶의 유일한 통합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성한 삶에는 주는 구속력도 없고 받는 구속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분리성이나 이원성의 의식을 완전히 초월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비유. 개인 영혼에 계속되는 삶의 드라마에는 많은 행위가 있습니다. 영혼의 세속적인 존재의 관점에서 볼 때 각 행위의 종결 후에 그 삶의 커튼이 드리워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으로 간주된다면 진정한 의미를 산출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더 넓은 맥락에서 이미 수행된 행위와 앞으로 다가올 행위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의 의미는 그것이 속한 전체 드라마의 주제와 얽혀 있습니다. 행위의 끝은 진보적 주제의 끝이 아닙니다. 배우들은 지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새로운 역량과 새로운 맥락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숨바꼭질 게임. 배우들은 각자의 역할에 너무 몰두하여 그들을 모든 존재의 전부이자 끝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삶의 대부분 동안 그들은 풍부한 상상력의 제작물인 드라마의 작가라는 엄밀히 보호된 진실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 자신 안에서 그는 모든 배우가 되어 그 자신의 창조적인 무한함을 완전히 의식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숨바꼭질 게임을 했습니다. 무한함은 자신을 무한자로 알기 위해 유한성의 환상을 거쳐야 하고, 작가는 창조의 순환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탐정 이야기의 작가로서의 자신을 알기 위해 배우들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로드메어 온라인 963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들. 만달리들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소년들의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게임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었고 이어서 바바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음 날인 1928년 9월 1일 토요일 아침 8시에 프레마시람의 새 숙소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바바는 4가지 유형의 산매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과 같이 받아쓰게 했습니다. 경험 많은 마하트마는 신성실현을 위해 사드구루에게 가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은신처에 머물러라 라고 말합니다. 수아미 비베카난다는 라마 크리슈나 파라마한사, 나의 스승의 삶에서 하나님은 인간으로서, 즉 하나님의 화신으로서 숭배되어야 하며 숭배할 하나님의 화신을 가진 종족들은 축복받아야 한다는 그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이러한 화신들은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들입니다. 이러한 맨갓들은 과거 시대의 숭배를 받아온 실제 하나님들입니다. 단순한 신비주의 원칙이 어떤 이점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맨갓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 우리를 그들처럼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드구루이기 때문에 나를 명상하세요. 바바는 다음을 말하면서 끝냈습니다.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아무도 나를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항복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게 느낄지 모르겠지만